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 사실은 두려움 하나만 없어도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처음 겪는 길이기도 해서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늘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면 주님과 그렇게 함께 했으면서도 주님 오히려 두려움을 또다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두렵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49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홀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몹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저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바람 때문에 노젓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지냈고 방금 전까지도 함께 했다가 그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를 지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고 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제 우리 지방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올바른 예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함께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인데 이런 생각이 막 너무너무 드는 겁니다. 계속 함께하는 예배, 좋은 것 있으면 함께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온 건가 어디 부흥회로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좋은 예배는 집중하는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조 화폐가 있죠. 위조 화폐를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게 가짜냐 이런 거 영어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냐. 또 화폐에 진짜 화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진짜 화폐인가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에 집중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왜 잘 알지 못합니까? 함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께 늘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근심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5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은 언제 두려우냐? 주님을 잊으면 두렵게 된다는 겁니다. 좀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5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문맥에 보면 마음이 둔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잃어버렸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마가복음 4장 여기까지 오면서도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잊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몰려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면 두렵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놓치면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더니 엄청난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과거에 있었고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오늘 내가 그 기적의 주님을 다시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다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주님을 경험했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과거의 귀한 역사이지만 오늘을 살아갈 힘은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증들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간증문들을 좀 써보십시오. 그랬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간증문을 내셨는데요. 보통 한 20년, 30년 전에 간증을 막 적어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20년, 30년 전 막 집사 시절에 막 젊어서 헌신하고 이럴 때의 간증 말고 요즘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걱정을 하시며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예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 자체로 귀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지 않고 놓치게 되면 또다시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다시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드는 만큼 두려움에서 노임을 얻고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55절 5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이 참 어렵습니다. 질병이 오래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이것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제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또 수술을 하거나 오랜 투병생활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임재로, 주의 충만함으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제 가운데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죠. 근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나왔냐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침상채로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옷 가해라도 손대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 옷에 주님이 손만 대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런 여인도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갈급함과 갈망이 있죠. 여러분,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 병자를 침상채 데려오기도 하고, 나에게 옷 가해라도 손대게 해주시면 정말 낫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갈급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신도시 아주 살기 좋은 동네에 그렇게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마음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들은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없고 자녀들도 너무 건강하게 지혜롭게 부모님 속 안 썩이고 그렇게 지내고,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예수님 믿기가,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망도 없게 되고, 그 갈망이 없으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다. 사실은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야겠지만 그것 깨닫기 전에는 갈급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부터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갈망이 없다면 주께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순간에만 그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생 동안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어느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주님을 늘 갈망하고 주께로 나아가 주의 만지심과 주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